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꾸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사람들이 멈추려고 하는 기후시계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멈추려고 하는 기후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어요. 기쁨과 한이의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에, 지금 에덴의 동편이 이라크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수목을 자생하게 하여서 철마다 실과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4줄기의 맑은 강이 흐르도록 해주셨는데, 창세기 2장 10절로 그렇죠. 피송강이 나오고요, 기온강이 있고요, 히테겔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곳을 만들어주셔서 기거할 수 있도록. 서울에 가면 뭐 생각이 납니까? 한강 있죠. 한강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한강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게 조망권이야. 한강 조망권이라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공짜로 물이 내려 지나가게 하시어 동산을 적시게 하시며 최적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9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도록 맡겼어요. 그러면 장차 지금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과 영혼세계는 그때 잃어버린 자연환경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지내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올해 정말 여러분 수고 많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에어컨 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면 복음 전파하고 그 떼약 밑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대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이 하얗게 될 날이 없어요. 햇빛에 걸르면서까지 시커먼 얼굴로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서로에게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정말 무난하게 올해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벌써 내가 서늘한 거예요. 추위바자 느껴지는 거예요. 겨울이 안 올 것 같은 올해 무더위였지 않습니까?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올여름에 서울 평균 기온이 26.8도로 117년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고. 폭염과 열대야가 서울에서 무려 34일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열대야 기준은 25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것이에요. 25도 이상을 계속 밤이 됐는데도 온도가 안 떨어지면. 사람의 환경하기 좋은 게 17도, 18도 정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지구 환경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출신 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최근 틱톡에 플라스틱 물병이라는 것으로 건강상의 위험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 수십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포함된 연구 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지난 1월에 발표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생수 1리터에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 1리터 병 하나에가 우리가 보통 큰 2리터 병이죠. 1리터 병에가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가 미세 플라스틱 중에 90%가 나노 플라스틱이었어요. 이런 물을 우리는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마시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온통 미세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2차 바다의 모든 생물과 하늘을 나는 조류들까지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방비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제 마음 놓고 식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음식 먹기도 두렵고 물 마시기도 두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마구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둘러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처럼 다 둘러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점점 더 악해지고 곧 소멸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에 지금 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위에요. 지금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창세기 1장 10절 12절로 채소와 풀과 나무들을 지어줬고 31절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던지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이 지구 환경 모든 것을 다 피폐화 시켜버렸습니다. 누가 훼손시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훼손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훼손시키셨겠습니까? 마귀와 그를 추정하는 자들과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쓰레기 같은 세상이 좋다고 희망을 갖고 살라고 빛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한강 불꽃놀이가 있었죠. 수억을 쏟아내서 하늘에 불꽃을 그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고 감탄을 느끼죠. 그 빛은 여러분의 핸드폰 빛으로 TV 빛으로 각종 생활의 편리 위기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 이처럼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돈이 이송되는, 이체되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냐, 얼마나 살기 좋아진 세상이냐고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셋째 하늘의 그 아름다움, 장엄한 곳을 이걸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황금길 도로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곳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마련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니 계속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1절로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라 그랬어요. 곧 지구는 낡아질 것입니다. 헌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탄은 겉옷처럼 낡아지는 이 땅에 구원받지 않는 자들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낚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동산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는 시원한 날씨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영원한 시원한 날씨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시원해서 좋다. 계속 시원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특히 올여름처럼 무더운 계절에는 시원한 곳에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을 때는 원래 시원했어요. 시원함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시원함. 뭐가 시원한 기준? 시원함의 기준. 사람들이 벌거벗고 외부의 간섭이나 위협이 없이 밤이나 낮이나 그니라도 춥거나 더위를 느끼지 않는 최상의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날씨와 공기가 시원한 것이에요.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런 것은 온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환경과 날씨를 파괴시켜버리더니 스스로들 사람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저지른 것인데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기후를 어떻게 예전처럼 돌려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돈과 과학과 생명공학과 우주 개발 등으로 성장시킨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올라간 온도를 자기들은 멈추려고 거꾸로 시간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훼손시킨 지구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산업화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뉴스의 절반 정도 덮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홍수가 나면 쓰레기가 먼저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가 막 놀면 그냥 쓰레기를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워지고 더러운 지구와 함께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쓰레기로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날 걸 걱정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렇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도 위협하고요. 우리 머리 위에는 북한이 핵을 이고 우리를 매일 위협하고 있어요. 지기들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우리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런 말 나올 때 가서 한번 어떻게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반박을 못해, 반박. 바보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 멈춰야 돼요. 모슬렘 공산주의, 힌두교, 거짓 종교들, 로마 카톨릭 등 모든 사람들은 대각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와야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자 떠나자 솔로몬 노래 그래요. 우리는 떠나면 돼요. 이 땅을 떠나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미련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함께 못 박게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망치고도 해결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자비나 은총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땅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땅이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뻔뻔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주님께서 보기에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환경의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땅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3장 17절로 저주까지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좋은 것을 오염되게 한 죄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더욱 악화되고 악취로 뒤덮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후 위기 시계를 만들어서 곳곳에 만들어 홍보를 하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구의 온도를 낮춰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안하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 시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기후 위기 시계. 이것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량 배출되는 양을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긴 일종의 디지털 시계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산업화 이후 온도가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각성하기 위해서 이 기후 위기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후 위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보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기후 시계가 설치되어 있죠. 동대구하고 동대문 쪽에 이 기후 위기 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5도의 온도가 1.5도, 2도 정도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호흡이 가뭄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어획량이 문제가 생기고 생태계 절반이 이상이 상실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악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기후 탄소량 배출량을 줄여보자. 그래서 기후 위기 시계를 만들어서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줄이자, 재활용품을 사용해보자, 실내 온도를 조절해보자, 음식을 남기지 말자, 전원을 끄자, 물을 아껴 쓰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면 현재 남은 시간, 오늘 날짜요. 내가 계산을 해갖고 왔어. 이들의 기후 위기 시기가 남은 시간이 가리키는 시간은 얼마냐? 4년 291일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들 때 293일이었기 때문에 4년 291일 남은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석가나 공자나 알라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이라도 세상에 유명한 어떤 재벌가들이 됐든 IQ가 높은 사람이 됐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이 기후 시계를 되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을 멈추게 하고 되돌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의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기후를 뒤돌려 보려고, 온도를 뒤돌려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원래 만드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꿇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눈앞에 성경이 펼쳐놓고도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읽어줘도 들려보지도 않아요. 결국은 자기들 고집대로 지구온도를 거꾸로 돌리다가 하다가 던지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던지움을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지나간 시간마저 거꾸로 돌리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죠? 지구의 기후온도 1.5도 이하로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열왕기 하 20장 펼치십시오. 열왕기 하 20장. 하 20장의 1절로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느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너는 잘못했으니까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3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 주여 내가 간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심히 울었어요.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5절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했어요. 그런데 15년의 연수로, 생명의 연수를 더해 주셨어요.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며 성읍까지 방어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신실한 눈물로 회개한 기도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병든 종기가 있었는데 모아가 반죽으로 그 종기를 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11절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는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구가 1670km로 돌고 있는데 그 자전을 멈추고 거꾸로 돌려버리신 것이, 시간을 멈추게 하고 기후를 멈추게 하고 정상화시킬 사람은, 회복시켜 줄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 세계로 돌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시계가 돌려졌지 않습니까? 영원 시계로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으로 흘러가는, 아하스의 시계는 그림자 각도 뒤로 갔지만 여러분은 끝나지 않는 영원 시계를 여러분은 갖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차이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안 믿으니까 기후 위기 시계 따위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고속으로 회전하는 1670km 1시간당 돌고 있는 지구를 거꾸로 돌리고 멈추기로 하셔서 히스기야 왕의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시기까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와서 의뢰를 해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계절과 날짜와 연도는 누가 만들으셨어요? 시간이 흐르는 계절과 날짜와 연도는 하나님께서 간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오셔야죠. 창세기 1장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과 창공에 강명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연도와 계절과 날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빨리 가게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이뿐입니까? 자연의 행성을 간정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여러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12절로 주께서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님께 고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을 하자 태양과 달을 머무르라고 고했지 않습니까?
머무르라고 한다는 건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수아 10장 13절로 태양은 멈췄죠. 또 달이 머물렀어요.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어요. 해가 하늘을 중간에 멈춰서 거의 한 온종일 내려가지 아니했다. 달과 태양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뒤로 돌리기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돌리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위험하고 멸망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머무르게 할 유일한 분, 기후 위기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각자의 아버지시에요. 지구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책임이 우리 주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모두 기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죠. 지금 여러분의 귀에 울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밥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빙하가 녹아내리고 우주에 수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넘치는 소리가 넘쳐나고 바다가 오염되고 화산과 전쟁과 기근이 넘치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후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들은 4년 291일 남았다 그러는데 임박해 있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느슨해 있어요. 4년 291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긴박해요. 기후시계 돌릴 시간도 없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말아버리실 것이. 그래서 옷을 하나님께서 말아버리시기 전에, 지구를 말아버리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이런 긴급함을 알리고 있어도 4년 291일 남았다고 기후 온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내일 잠시 이후에 일어날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긴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도둑처럼 몰래 조용히 오시면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기후위기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발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후위기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 뭐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사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지금 탄소를 줄이는 일보다 온도를 1.5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을 지금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성경을 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시고 바람을 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역사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이에요.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 지금 당장 불렀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지금 불러주면 가장 행복하겠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문 나가면서부터 죄와 연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여러분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마귀들의 속삭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후시계를 핑계로 상품을 파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시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그런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